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2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정말 오고 싶지만 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되어진 지 51년째 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보 일면 왼쪽 위를 보세요. 주보 맨 앞에 왼쪽 위를 보면 우리 교회 생일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는지 1970년 8월 31일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 뒤에 롯데레전드라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전엔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는 언덕바지였었지요. 바로 우리 교회 건너편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대연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여자 성도 몇 분이 이 언덕바지에 있었던 한 주택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저는 지난 51년 동안 이 대연성결교회 이름으로 드려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사단의 방해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요. 또 미얀마의 신학대학원 건물도 지어주고 또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학교 짓는 일에 우리가 또 재정을 보태고 태국 라오족 아이들 루안밋 어린이 센터에 교회도 지어주고 또 삼부족 많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래자립교회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쓰는데 이러한 미래자립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들, 오늘 또 오후에 예수전도단의 마크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선교단체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헌신하니까 고맙다고 또 힘내라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동안 많은 장학금을 이렇게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 안팎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로 결실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어린 신자인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을 귀하게 보셔서 그러한 일들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교회는 참 특이한 곳이다. 모순이 많은 곳이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 비교해 볼 때에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엉성한 부분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대학교처럼 시험 봐서 합격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증을 갖추었냐고 물어보고서 자격증을 서류로 제출하면 교회 다니게 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분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호남 출신도 계시고요. 또 저같이 또 충청도 출신도 있고요. 서울에서 이사한 분들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참 다양합니다. 체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추위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워서 어쩔 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더위에 꼼짝 못하는 분이 있어요. 더워서 어쩔 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추위에 아주 찌약이에요. 추우면 벌벌 떠는 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직장처럼 참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당을 주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헌금으로 하나님께 내 돈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돈 받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주시면 매일 새벽마다 나오실 거예요? 얼마씩 드리면? 네. 저는요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안 나오겠어요. 그만큼 새벽 기도가 목사에게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에 나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부터 한 11월 달까지가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막 기도해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돈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지요. 어떤 새신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오면 다 그러는갑다 해가지고 주일 대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또 수요 기도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심지어 구역 모임도 드리고 또 보니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서 새벽 기도까지 그냥 힘들지만 열심히 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송정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새벽 4시 반에 온대요.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없는 거예요. 또 가만히 수요일 날 봤더니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빼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제가 교회 나온 뒤부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저도 헌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언제 새벽 기도를 면제시켜 주세요? 저는 언제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도록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처럼 엉성하고 모순이 많은 곳이에요. 누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조직이나 시스템이 엉성한데 이 교회를 이 세상이 두들겨 패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드렸던 예배들을 너 옛날에 예배 드렸지 그걸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엉성한데도
정말 그렇게 의도 터지고 핍박을 당하면은 그냥 모이지도 않고 없어질 것 같은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제국이나 징기스칸 군대나 나폴레옹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로 로마 군대를 보면은 얼마나 착착착 막 방패와 창을 갖고 대오를 이루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몽골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그 허벌판에 마음껏 달리는 것 같지만 맨 앞에 달리는 기수가 깃발 한번 쫙 흔들면 오른쪽으로 쫙 한번 쫙 흔들면 쫙 동그랗게 보이고 나폴레옹 군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데 교회는 아직도 번듯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 답의 힌트가 나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교회를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모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어떤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값을 주시고 세운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과 조직이 영성하고 한 대 얻어 터지면 박살날 것 같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주인의 의식은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어.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럴 만한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 성장할 수 없어요.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이라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고 육교를 건너가는데 그 육교에 아주 남루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참 안 돼 보여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쳐 버리니까 다시 돌아가서 또 도와주기도 그렇고 그냥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귀에서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괜히 짜증스럽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운 투덜거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육교의 그 모녀가 불쌍해서 제가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많은 능력으로 그 육교에 있는 어떤 모녀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내가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서 내가 다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네가 그 시간에 그 모녀 앞을 지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 모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에 가끔 오시면 어지러져 있고 더러운 데가 있습니까? 요새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교회가 엉망이야? 관리가 안 되네. 관리 집사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관리 집사님 혼자서 이 많은 성도들 이렇게 다 뒤치다거리 못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8층 9층부터 막 구석구석 쓰레기 애들이 막 컵라면 먹고 부어버리고 간 거 그거 다 분리수거해야 되고요. 소독해야 되고요. 관리 집사님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건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유지되는데 최소의 그런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저분하다고 느낀 사람이 청소하면 돼요. 그 사람 보고 청소하라고 그 지저분한 게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저 벽식에 건전지 다 달아서 시간 틀린 지 언젠데 아직도 저걸 그냥 놔뒀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걸 그냥 놔두고. 아니에요. 건전지 그거 몇 푼 된다고 가서 편의점 가서 사다가 바깥 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단이 틈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인의식이 있는지 주인 행세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늘 여전히 손님처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남이 떠주는 이유식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성장하도록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가를 자기에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인의식, 주인 노릇은 하지 않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 속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주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사단의 권세보다도 주님의 권세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세가 더 큰 겁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고백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고백이 희박해지거나 무너져버리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단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서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아마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휘둘린 것처럼 너희 대연 성결교회는 그렇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감옥, 로마 감옥에 갇힌 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탁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해야 될 합당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모든 일을 할 때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 겸손은 뭐예요? 죽으라고 헌신해놓고 아유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저 집사님이 했어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어가 내가 그러자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 생각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사단이 그런 사람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온유는 뭐예요? 보들보들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본인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식구들이 좀 모이고 우리 장인 어른도 오셨어요. 우리 장인 어른도 저기서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손자들이 잘 오는 거예요. 뭐 하나 봤다 왔나? 빨리 온나? 절대 야단치는 게 아니고 혼내는 게 아닌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쫄아요, 쫄아. 부드러워야 돼. 보들보들해야 돼. 쿠션 같아야 돼요. 누가 나를 딱 쳐도 쿠션은 안 아파. 때린 사람도 안 아프고 맞은 사람도 안 아파요. 그냥 쑥 들어왔다 나가면 돼. 영화 쿵푸 팬들을 보시면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주인공 팬들을 쳐도 경지에 다다르니까 몸이 쑥 들어간다. 이 쿠션처럼. 이게 부드러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런데 이 온유함이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품고 있으려니까 솔직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런데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가장 베이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더 부드러운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품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 예비자 신랑 신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누가 사랑이 더 큰지 시합하는 거예요. 결혼은 부부끼리 누구 사랑이 더 큰지 경쟁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이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을 보세요. 그 교회든 그 집이든 그 직장이든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 하나된 힘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크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해요.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건 어떤 그 통치 시스템, 어떤 불의한 정부, 사단에게 놀아나는 정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성결교단은 교회를 폐쇄당했어요.
일본 천황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온다는 거냐?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한다고 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중에 재림의 교리를 걸고 넘어져 가지고 야, 그거 포기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천황폐하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 예수님 왕으로 다시 오셔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네. 우리 교단 문 닫았어요. 사단은 하는 짓이에요. 한국 전쟁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 찔러 죽였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증도 있잖아요. 수없이 죽창에 찔려서 그 땡볕 더운 여름날 바닷가에 시체가 던져져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이 세계를 사단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가? 교회가 걸림돌인 거예요. 교회가 눈에 까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공격해보고 저렇게도 공격해보고 안 되니까 얘네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유라는 이름, 평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용어들을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길은 뭘까? 창조 신앙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보 당신 자기야 왜 그래? 여자끼리.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구 저출산 국가. 그중에서도 부산은 1년에 평점 0.62명 출산. 우리나라 전체 0.84.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낳아야 본전인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낳고 있어요. 0.84예요. 같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관계인데 성경의 가르침인데 경쟁 관계. 페미니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젊은 아이들 마음속에 여자를 원수처럼 남자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막 집어넣고 이게 지금 사단이 오늘날 시대에 차원 높은 자기들 딴에는 차원 높은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벌떼같이 전화해야죠. 그런 선생님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고. 들고 일어나야지요. 기독교 학교를 교회가 세우고 후원하는 이유는 기독교 정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이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도 종교의 자유가 중요해, 개인의 인권이 중요해, 성경 가르치면 안 돼.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이게 문제래요. 신학교 중에 신학과 아닌 다른 과가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애들이 나왔는데 입학했는데 신학교는 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이게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새벽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 절대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차별을 금지하는 방법이 교묘하다는 거예요. 차별 금지를 앞세워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슬람이 와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차별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다 막아버려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들어오게 만들면 20년, 30년대 이 나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이런 시스템, 정치, 그런 통치 구조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은 내부적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이용해 먹을까? 우리 성도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선배 신자한테 물은 거예요. 난 도저히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아예 이럴 거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않게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셔야지. 왜 가룟 유다가 태어나게 있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선배 신자가 성도님,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큰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있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요? 전에는 제가 우리 애들이 물어볼 때에 야, 모기약 장사가 먹고 살게 하려고 모기를 만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듣다가 하나 알았어요. 그 곤충들의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발명한 발명품이 많은데 모기가 짝 꽂아서 빨대로 뽑는 거 그것 때문에 빨대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펌프 원리를 만들었대요. 진공의 원리를. 펌프를 개발했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내가 나쁘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요즘 애들 표현으로 줍줍한다고 그래요. 줍는다, 줍줍한다. 어떤 성도가 내뱉은 말을 야, 이 말은 내가 쓰기에 너무 좋은 도구다, 찬스가 생겼다, 그렇게 써먹으려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줍줍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4장 뒷부분에 가보세요. 28절부터 32절을 봅니다. 29절부터 32절. 무릇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건 아예 애시당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성도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 해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맥이 빠져. 하던 일도 에이씨 때려치고 싶어. 어떤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해.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이거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제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해야겠네요. 어떤 사람 만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힘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31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습관, 옛성품이 나와요. 악독, 악한 독이 뿜어지는 말들이 막 나와. 노함과 분냄. 여러분, 제가 딱 여러분 관상을 보니까 다 한 성깔 하시네.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한번 싹 휘젓고 가면은 그 노함과 분냄으로 막 도끼 있는 말들이 뿜어져 나와요. 막 떠드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어떤 큰 대형 사고를 치는지도 모르면서 막 내뱉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욱하는 것만 조금 참으면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 서로 잘 합의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 밀리면 내가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점점 더 강해가다가 막 거친 말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망치 들고 와서 유리창 깨잖아요. 백밀러 깨잖아요. 대책 없이 막 함부로 막 떠들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을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악의가 있어서 그래요. 못된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못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비 오고 나면 대나무 밭에 죽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그 악의가 있어가지고 막 악독이, 분냄과 성냄이 쑥쑥 올라오게 만드니까,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부드럽게, 카인드니스하게, 마일드하게, 또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중요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고소해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길은 없을까. 불쌍히 여겨야 돼.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은 다 공사 중. 그래서 돌아가게 만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발 빠지게 만들어서 위험하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임 목사도 공사 중, 우리 장로님도 공사 중,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다 공사 중이에요.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순간 사단은 모든 계획이 무산돼 버려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금만 하면 이 교회 무너지지, 이 가정 드디어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 순간 마지막에 용서해버리는 건 사단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모든 중심에 다시 30절로 돌아가 보세요. 37절 말씀 방송하세요. 이 모든 중심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 뛰면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지만 앞에 말했던 그런 더러운 말, 이런 거, 악독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인침이 취소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신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성령님을 해방하고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말이 참 중요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이 멍청한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편네야. 그 비싼 향유를 그런 식으로 쓰다니, 허비를 그렇게 하다니,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써야지. 아니요. 비싼 값에 팔아서 바치면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 지가 빼돌리려고. 허비한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겨? 왜 그 여인을 야단쳐? 이 여인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의미 있는 일을 이 여인이 하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일도 전파되어라.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짧은 소견과 어설픈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잘못된 정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편협된 정보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재단하고 해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보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잖아요. 어떤 마을에 수녀님들만 모여 사는 수녀원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수녀원 맞은편 쪽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수녀 한 분이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로 얼기설기 돼 있는데 그 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가만히 밖을 본 거예요. 세상 밖을. 근데 마침 보이는 게 그 동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다고 소문나 있는 시장님이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녀원에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날 저녁에 구멍이 여러 개 더 생긴 거야. 막 그걸 보느라고 막.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날은 보니까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거길 가는 거야. 그 다음날 수녀원에 막 수근수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보니까 모든 수녀들이 구멍 하나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가나 봤더니 그 수원 원장이신 남자 신부님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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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 아이고 하루 종일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하느라고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신부님이 이 늦은 시간에도 저기를 저렇게 신방하러 가셨구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목사하고 그 시장님은 거짓하러 가고 신부님은 신방하러 갔다고 자기들 딴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호기심과 질투심이 있지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질투심은 좋게 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열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호기심과 질투심이 사단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남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했으면 칭찬하고 축하해, 축복해야지. 나도 못하는 일인데 자매님이 그걸 하셨네요. 정말 꼭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일 하셨네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마리아가 옥합을 왜 깨뜨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옥합 그거 브랜드 있는 거 맞아? 메이커 맞아? 그거 짜가 아니야? 그 명품 맞나? 그거 얼마짜리야? 아니 그 여자가 그런 거 드릴 형편이나 되나?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드린대? 자꾸 씹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명품 대사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 교육관을 신축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노점상하는 참 어렵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관을 신축하겠다니까 이 부부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드릴 건 없고 두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전세를 줄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더 좀 좁은 곳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같은 구역에 혼자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안도 좀 잘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집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혼자 그 건축원금을 마음 먹은 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구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린 헌금보다 그 자기보다 어렵게 사는 그 부부가 건축원금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때 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네 헌금 건축원 그거 어떻게 한지 알아? 그거 들었어? 전세 줄여서 했대. 아이 꼭 헌금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지 앞가림이나 하고 나중에 좀 넉넉할 때 헌금하지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갔는데 그 어렵게 사는 그 부부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이 여집사 입에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지 앞가림이나 하지 잘난 체 하려고 능력도 안 되는 게 그렇게 헌금했다고 들어간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위로해 주세요. 그 형편 주님 잘 아시지요. 그 중심 아시지요. 저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들은 소문에 그 막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다녔던 여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 성도들한테 다 빚 지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치고 만 거예요. 떠났어요. 근데 그 어렵게 살던 그 부부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남매를 뒀거든요. 남매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공부를 잘했어요. 딸이 의사가 되고 또 의사를 만나서 의사 부부가 되고 그 아들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 집사님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해야 돼. 집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돼. 옥합 깨뜨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못 드렸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옥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트릴 옥합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고 교회를 허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 그 자체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엉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성장을 통해 헌신과 봉사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뛰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이 됐든 남녀전도 회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봉사 헌신하는 교회가 많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가 분량대로 그렇게 역사할 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좀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각 마디로 뭐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됨으로써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은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헌신을 결단하는 분도 있지만 내 은사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잘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무언가에 헌신하면은 은사가 드러나고 또 그런 은사를 주님이 또 더 채워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두면 그거 마저 뺏겨버려요.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10달란트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남자 집사가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도 가보고 또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이 부산에서 제일 깨끗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제일 깨끗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집사님은 모르지만 주중에 수시로 와서 고무장갑 끼고 변기 닦고 쓰레기 변기 화장실 쓰레기 정리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하시는 집사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맞으면서 그 추위에 더위에 일찍 나와요. 한 8시쯤 7시 반쯤 나와가지고 막 주차 관리 시작해요. 근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경상도 분들이라 꽤 시끄럽더라고. 빨리 차 빼서 가면 조심조심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협조해야지 막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주차 못하니까 여러분 저 남구청에 대고 오면 되잖아요. 주차비도 다 헌금으로 주님이 쳐주실 거 아니에요? 미국만 해도요 주차장 넓어서 주차장하고 교회하고 1km씩 떨어져 있어요. 저쪽 막 이렇게 대놓고서 걸어와요. 근데 그 남구청도 멀다고 안 가면 안 되지. 여러분 남구청에 주차하는 것도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잘 주차하고 잘 등록하도록 전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좁은 주차장에 굳이 내 차 주차하겠다는 건 본의 아니게 전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난주 중에 강릉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왔어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보고 강릉에서도 트리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막 문경, 동두천, 거창, 남해 막 지금 여러 전국적으로 이제 트리 축제가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축제가.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길래 광복동 가서 보여주고 또 점심도 잘 대접하고 또 관계자 불러서 자료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오더니 어우 이렇게 지은 교회도 있네요. 그러면서 교회 시설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9층부터 쫙 한번 둘러보고 내려왔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지은 지 한 2, 3년 됐지요? 그러시더라고요. 2, 3년 됐지요? 아니요 우리 15년도 넘었는데요. 깜짝 놀라시는 아니 15년도 넘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여러분 토요일마다 남전도 여전도원들이 와서 진공청소기로 이거 다닥 다 먼지 빨아내요. 의자 다 닦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로 예배 드리는 거지 창문 없이 다 닫아놨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봉사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큰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남자 성도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랬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에게 올린 글인데 10의 1만 갖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게 축복하시고 10의 9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자기 비전이래. 10분의 1 가지고 살려면 10분의 1이 한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매달마다. 이럴 때 누구 한 명이 아멘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11조가 1,000만 원이라면 매달 소득이 1억일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한 달 살잖아요, 부자로. 그 친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로도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나머지 10의 9조는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를 축복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점점 더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 창고 같은 교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셨군요. 알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얼마든지 고민하지 않고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